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약을 먹읍시다. 벌써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또 어째 번갈아가면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7절 한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나중에 말씀 중에 함께 15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한번 또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개요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주의냐, 인본주의, 사람주의냐, 신위, 하나님의 지위냐, 아니면 인위, 사람의 지위냐, 이런 것에 대해서 쭉쭉쭉 나열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그 인구 조사를 2번 하는 것에 근거를 해서 민수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산을 떠날 때 했고요. 2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시내산 안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듬해 2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주민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가능한 사람과 그리고 레위인들, 그런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치게 하고 그 이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시내산에 머문 지 11개월 5일이 지난 BC 1445년경 봄이라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민수기 속의 시간 흐름이라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1445년 그때도 1차 인구조사가 있고 시내광야 출발이 있고 가나안 정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유인물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민수기는 굉장히 불평이 많은 책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요. 고기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이 죽게 되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질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그룹,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룹,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그런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37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그 시대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기 전 그 38년간의 광야 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3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물이 부족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모세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혈기를 부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놋뱀 사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에 도착을 했을 때 발람이 불의한 삭슬 따라간 것과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행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이동이 끝날 그 무렵에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는 처음과 끝까지 딱 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은요, 1장부터 36장까지의 큰 대략적인 민수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 민수기의 구조를 가지고 제가 사건들을 하나씩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9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장에서 1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 것이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리고 5장에서 9장은 훈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4장은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장, 20장인데 이건 전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36년이란 3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배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5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세대 21장에서 36장인데 21장에서 25장까지는 새롭게 이제 행진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27절에 다시 새로운 2세대 인구가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6장 마지막까지는 새롭게 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적기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2번 시행한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9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민수기의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에서 봤을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인구조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제2년 2월 1일에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를 한 겁니다. 그 계수를 해봤더니 총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평성과 행군 순서, 성막 중심의 진영이 이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세 지파씩 나눕니다. 4개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은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3개의 진영을 짜서 그렇게 진군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진영과 그런 행군 순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된, 이건 구별됨을 말하는데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20일이 지난 후에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런 인구조사가 있었고 진영을 만들었고 사방에 어떻게 폈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름기둥과 이런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나갔는가? 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그것이 멈추면 그곳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향하는 이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모세를 따라가게 돼 있죠.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나를 보고 따라라.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주권적인 통치와 돌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불평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불평은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의 불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평하고 따라갔다가 불평하고 따라갔다가 계속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이 불평의 원인 제공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탐욕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불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섞이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을 끼치게 하고 불평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바른 성경적인 지식,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그 문화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그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민수기는 광야에서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때 민수기 11장 31절 35절에서 무슨 사건이 있는가? 기브롯 핫다아와, 그렇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탐욕의 무덤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높이가 1m가 넘는 이 2규빗이 되는 그런 높이쯤에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를 몇 명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넘었죠. 그러면 그 가족들과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먹여야 되니까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요?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을 걸어가는 길에 1m가 넘는 높이의 메추라기들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밤중까지 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모으니까 이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것들을 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지역을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그 뜻을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지위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것에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만족하고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인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시작된 원인과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정탐꾼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나안의 그 거주민, 그 네피림, 그 후손 아낙 자손들의 거대한 체격을 보고 완전히 쫄아버립니다. 완전히 겁을 먹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 아낙 자손들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 눈에는 그 가나안 거민들은 자기들의 밥처럼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그렇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명이라는 다수의 보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그것을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과 그냥 가시적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은 3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유랑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이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계획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의심하는 죄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광야 3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르라는 산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데 그 에돔 왕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거 다 그냥 가지고 갈 테니까 그냥 이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돔 왕이 거절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멀리 이렇게 돌아서 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역을 해서 37년 6개월 동안 지금 우회하고 있는데 이 에돔 땅만 지나면 가나안인데 또 우회를 하라는 거예요. 또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났겠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해제일교회 우리 카페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신호등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지나가려면 꼭 대각선으로 그 횡단보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꼭 요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돌아가서 짜증이 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37년 6개월을 돌았는데. 그래 지금 우회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식상하다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불평은 이 시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 같은 겁니다. 심심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물게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그대로 두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시키십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물었던 그 뱀을 쫓아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멋진 일, 뭔가 대단한 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놋뱀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구원의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인가?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그리고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어떤 믿음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는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22장에서 24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길게 발람의 예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의 점쟁이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 이방인 점쟁이인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부탁을 듣고 그 부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탑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당나귀 앞에 뭐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막 다그칩니다.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못 간다. 니 왜 내 때리냐? 내가 이때까지 니하고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냐? 니 저게 안 보이니?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 발람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당나귀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 나는 보이지 않는데 니 뭐가 보이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람은 오히려 당나귀를 다그쳤죠. 그런데 이 당나귀와 대화하는 이 와중에 천사를 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지만 발람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 발람의 사건을 불의의 삭슬 쫓아간 어그러진 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그 바른 길을 떠난 게 발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리고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캄캄한 어둠, 곧 파멸과 그런 어두운 길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라는 이 짐승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게까지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당나귀를 사용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알부올의 사건이 있습니다. 2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신전을 섬기는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바로 아까 방금 얘기한 발람이 했다는 겁니다. 발람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죠. 그 연병 때문에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전 세계가 죽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대표적인 것들만 봐도 우상 숭배,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숭배하고 있고, 동성애, 하나님 분명히 질서에 맞지 않고 죄라고 했던 그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가 되고 있고,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잡혀가야 될 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걸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연병이라는 걸 내리셔서 24,000명을 죽이게 됐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그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에 있는 그 눈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디안,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누군가가 봅니다. 제사장 아론,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이방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그 여자와 남자를 그 창을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연병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분을 좋아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니까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나 했더니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 하나 하면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르게 얘기해서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데 그 악한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덮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넘어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잘 이행해 나갈 것인가, 내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읽어 나가실 때 민수기가 더욱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책이 될 것이고 더욱더 재미있는 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가나안의 정복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로 인한 땅의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드는 하나의 문화 혁명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그 명령과 그 믿음대로 온전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눌 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